않고 포기하지 않고 주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마가복음 12장 41절에서 44절 마가복음 12장 41절에서 44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가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가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복된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사람 함께 인사 나누시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신앙과 헌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신앙과 헌금. 헌금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 바치는 재물, 돈이라든지 또 값이 나가는 어떤 소유물, 이걸 우리가 재물이라 하죠. 돈이나 또는 값이 나가는 어떤 소유물을 우리가 재물이라 그래요. 헌금은 하나님께 바치는 재물을 헌금이라고 하죠.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온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모습을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41절, 42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성전에 온 성도 사람들이 헌금하는 모습. 41절, 42절 시작.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가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라는 헌금하는 모습을 예수님이 지켜보셨다라는 거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끔 헌금하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헌금하는 것이 부담스러울 때가 있고 또 우리가 전도할 때도 헌금할 돈이 없어서 교회를 못 나갑니다 하는 말도 가끔 듣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가능하면 헌금에 대한 설교를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듣는 사람들이 부담스럽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과 헌금은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좀 불편하지만 헌금에 대해서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헌금을 해야 되는지, 헌금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헌금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를 우리가 알아야 우리가 헌금을 올바르게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헌금하는 것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갈등이나 시험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헌금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헌금을 하는 것은 사람의 강요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죠. 목회자가 헌금하세요, 또는 구역장님이 헌금하세요, 이렇게 사람 때문에 우리가 헌금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의 나침판이 되는, 우리 신앙의 길잡이가 되는 성경의 가르침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헌금을 하는 것이지 사람이 강요해서 헌금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므로 헌금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 우리 신앙의 길잡이 나침판이 되는 성경이 헌금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가르치는지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것이죠. 헌금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헌금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헌금이 없어졌으니 헌금하지 말라, 그렇게 가르치는 어떤 목회자도 있어요. 그 유튜브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모든 율법에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헌금은 다 없어졌다, 헌금하면 안 된다, 오직 헌금은 구제만 하는 헌금만 남아있다, 모든 헌금은 다 없어졌다, 헌금하라고 하는 건 잘못됐다, 이렇게 유튜브에서 가르치는 목회자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헌금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을 보세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은 성전 앞에 있는 헌금대가 여러 개 있는데 헌금함 맞은편에 앉아서 헌금함에 사람들이 헌금 넣는 걸 지켜보고 있었다는 거죠. 헌금함이 있는 맞은편에 앉아서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헌금함에 헌금하는 것을 지켜보았다는 거죠. 한번 41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 것을 보실세라는, 헌금함에 대하여라고 하는 헌금함의 맞은편에 앉아서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우리 예수님이 사람들이 헌금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으셨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헌금이 없어졌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헌금하는 사람들 앞에 와서 야, 헌금하지 마세요. 이제는 헌금 안 해도 됩니다. 라고 막으셨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예수님은 가난한 과부가 와서 참 없는 중에 헌금하는 것을 보시고 칭찬하셨다는 거죠. 가난한 과부가 헌금하는 걸 보고 너는 너무 가난하니까 생활비도 없으니까 헌금할 필요 없어. 헌금하지 마. 라고 예수님 막지 않으시고 참말로 가난한 중에 헌금하는 그 여자를 보시고 헌금을 많이 했다고 칭찬하셨어요. 40 한번 읽어볼까요? 43절이죠. 43절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라는 이 말을 보며 예수님이 헌금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아무리 가난한 사람이랄지라도 아무리 적은 헌금이랄지라도 헌금하는 걸 반대하지 않고 오히려 어려운 중에 헌금한 그 과부를 칭찬하신 걸 볼 수가 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헌금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은 헌금을 다른 말로 예물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예물을 드리라는 거죠.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76장 시작.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도 마땅히 경외할 이에게 예물을 드릴지로다. 마땅히 경외할 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마땅히 경외할 사람들은 모든 사방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올 때 경외할 이에 하나님에게 예물을 드릴지어다. 또 하나 볼까요? 시편 96장을 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하나님의 성전에 올 때 예물을 들고 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어요. 이처럼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헌금을 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께 헌금 드리는 걸 인정하셨어요. 헌금하는 걸 막지 않으셨다는, 헌금이 없어졌다고 말씀하죠. 하나님께 헌금하고 예물을 드리라고 하셨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5장 말씀 시작.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예물을 드리라는 거죠. 제단에 예물을 드리러 가다가 형제와 좀 불편한 관계가 생각이 나면 가서 화해하고 돌아와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또한 예수님이 온몸에 나병든 환자를 고쳐주시면서 그 온몸에 나병을 고쳐주신 그 환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시작.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그랬어요. 너 나병 깨끗하게 나았으니 이제 가서 내 몸이 깨끗한 걸 보여주고 하나님께 이렇게 고침을 받은 사람은 모세가 예물을 드리라고 했으니 예물을 드려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헌금하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헌금은 내 자신의 신앙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헌금이 중요해요. 헌금은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의 표현이고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의 표현이고 헌금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표현이다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헌금은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의 표현이요, 사랑의 표현이요, 감사의 표현이다. 헌금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에 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예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그 헌금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믿음을 보여주는 것이고 하나님께 사랑을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으면 예물을 드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없으면 헌금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없으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헌금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헌금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종류가 많죠. 구약 성경에 보면 수십 가지가 나와요. 우리도 헌금의 종류가 많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구약 성경에 보면 헌금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의 종류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보통 줄여서 헌금은 쉽게 기억하기 위해서 네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주일 헌금이고, 두 번째는 11조가 있고, 세 번째는 감사 예물이 있고, 네 번째는 목조 헌금이 있어요. 주일 헌금은 오늘같이 주일날 안식일날 하나님께 나와 예배 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일상적인 헌금이 주일 헌금. 그러니까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안식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물을 드릴 때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예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것이 주일 헌금. 11조는 나의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에요. 읽어볼까요? 레위기 27장 말씀 시작.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그랬어요. 내가 소득한 거 내가 땀 흘렸지만 내가 땀 흘린 모든 소득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받은 것이다 하는 생각 의미로 내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걸 우리가 11조라. 하나님은 모든 소득의 10분의 1은 내 것이고 여호와의 성물 거룩한 물건이니 바치라고 하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1조를 드려요. 세 번째는 감사 예물.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 있을 때 또는 나의 소원이 있을 때 드리는 예물을 우리가 묶어서 감사 예물이라 그래요. 예수님의 병고침을 받은 나병 환자에게 가서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리라고 할 때 그 예물이 바로 감사 예물이다라고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목적 헌금이 있어요. 어떤 목적을 위해 드리는 헌금이죠. 선교를 위해서 드리면 선거 헌금이고, 교회 건축을 위해 드리면 건축 헌금이고,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드리면 구제 헌금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성막을 짓기 위하여 드린 예물은 건축 헌금, 목적 헌금이었다는 거죠. 이 네 가지가 있어요. 이처럼 성경은 우리의 신앙의 나침반이 되는 성경은 우리가 헌금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고 오히려 헌금을 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도 가난한 과부가 헌금하는 것을 막지 아니하시고 비록 적지만 헌금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칭찬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 비록 적을지라도 예물을 준비해서 자신의 손으로 드리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헌금함에 위에다 어린이 헌금이라고 저기 써붙인 것은 우리 어린이들도 부모가 헌금을 주는 것이지만 부모가 손으로 넣지 말고 어린이 자기 손으로 헌금함에 헌금을 넣는 걸 가르치기 위해서 헌금함 위에다가 어린이 헌금이라 써서 저기다 함을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부모가 계속 자녀를 해서 헌금해주면 자녀들이 자기 손으로 헌금해 보지 않으면 습관이 안 되고 헌금하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부모가 돈을 준비하더라도 헌금하는 것은 내 자녀들이 손으로 헌금하도록 하게 해야 돼. 빈손으로 어린아이든 어린이든 빈손으로 와서 드리는 예배보다 주일헌금이나 11조나 감사헌금이나 목조헌금이나 이런 자기 형편에 맞게 그 상황에 맞게 예물을 준비해서 드리는 예배가 더 은혜로운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린다고 하나님께 우리가 제물 헌금을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다 받으시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하라고 성경은 말하지만 그럼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하면 다 받으시냐? 아니다라는 거. 한번 읽어볼까요? 말라기 말씀 시작. 너희가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안 받겠다라는.
너희가 나한테 재물 바친다고 헌금을 가져왔는데 그 헌금을 내용을 보니까 절름발이 바치고 눈먼 거 바치고 그리고 병든 거 바치고 훔친 거 이런 거 바치는 그 예물 안 받겠다는 거죠. 우리가 드리는 헌금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헌금이 되어 받는 것이지 아무렇게나 드리는 헌금이라서 다 받는 것은 아니다라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헌금을 준비해서 드려야 될 것인가? 헌금 바치는 우리 헌금을 드리는 그 자세는 첫 번째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된다라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한번 우리가 읽어볼까?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된다라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한다. 1번 읽어봐요. 시작.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드린다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세 번째 인색하게 드리지 말아야 합니다. 첫 번째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라. 자원하여 드린다는 얘기는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즐겁게 드리는 걸 우리가 자원해서 드리는 헌금이래. 마지못해 남의 눈치가 보여서 어쩔 수 없이 그래서 드리는 그게 헌금이 아니라 자원해서 얘기는 내가 스스로 원해서 즐거이 드리는 걸 자원해서 드린다. 헌금은 그렇게 드려야 된다는 거죠. 오늘 가난한 과부가 그렇게 드렸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42절이죠. 42절 말씀, 오늘 말씀 42절 시작.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고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그랬어요. 오늘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을 드렸다 했어요. 적은 헌금을 드렸다 했어요. 이 가난한 과부는 누가 강요해서 드린 게 아니잖아요. 그죠? 누가 강요해서 드린 게 아니에요. 마지못해서 성전에 오니까 남의 눈치가 보여서 그래서 억지로 드린 게 아니라 이 가난한 과부는 와서 자신이 자원해서 드린 거예요. 그죠? 과부 성전에 왔으니 안 낼 수는 없고 눈치가 보여서 이 두 렙돈을 낸 게 아니에요. 이 가난한 과부는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즐거운 마음으로 적지만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린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헌금할 때 마지못해서 억지로 할 때가 있어요. 즉 나는 헌금을 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누군가 헌금을 자꾸 하라고 말을 하니까 할 수 없이 헌금할 때가 있어요. 또는 헌금하기 싫은데 남이 다 하니까 눈치가 보여서 마지못해 헌금할 때가 있어요. 그렇게 헌금하면 아까 말라기서처럼 하나님은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억지가 아니라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때 그 헌금의 액수가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고린도후서 9장 말씀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어떻게 내는 자를 사랑하신다고요? 즐겨 내는 자. 이 즐겨 낸다는 얘기는 자원해서 낸다는 거예요. 자원해서 낸다는 게 즐거이 내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자신이 짓지는 못했지만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예물을 드릴 때에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렇게 어떻게 말을 했는가 읽어봐. 시작.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겨 드렸사오며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니 신이 기쁘도소이다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다윗이 즐겁게 드렸고 백성들은 어떻게 드렸다고요? 자원해서 드렸다. 그러니까 자원해서 드린다는 얘기는 즐거운 마음으로 드린다는 게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은 헌금하는 액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헌금을 바치는 사람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부자가 내는 많은 헌금보다도 가난한 과부가 내는 적은 헌금을 칭찬하셨어요. 왜냐하면 과부는 누구의 눈을 의식해서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겁게 드렸기 때문에 예수님이 칭찬하신 거예요. 깡통을 차고 빌어먹어도 지옥은 가지 말라고 하는 김상호 장로님이 쓴 그 책이 있어요. 그 서점에도 나와 있는데 여러분 깡통을 차고 빌어먹는 거지가 되더라도 지옥은 가지 말라. 그분이 지옥의 경험을 아주 뼈저리게 하셨던 그 책에 나오거든요. 근데 김상호 장로님인데 그분이 60대에 이 책을 쓴 지가 언제 제가 보진 않았는데 연도를 안 봤는데 이 장로님이 60대 초반에
봉고차에 치여갖고 이 엉치뼈가 부러져서 1년 동안 병원 신세를 졌대요. 1년 후에 보상을 얼마 받았냐면 300만 원을 받았대. 이게 몇 년도인지 모르지만 책을 썼으니까 그분이 60대 초반이니까 아마 적어도 10년 넘었겠죠. 그때 300만 원이 굉장히 컸다는 거죠. 자기가 엉치뼈 부러져서 1년 동안 병원에 신세지고 받은 보상금이 300만 원, 그 당시. 그게 적은 돈이 아니었다는 거죠. 근데 그 장로님은 퇴원한 후에 그 300만 원, 자기가 1년 동안 병원에 신세지면서 받은 보상금 300만 원을, 그 돈을 어찌할까 생각하며 기도했대요. 우리가 뭐 그런 거 보상받으면 나를 했을 텐데, 이 장로님 우리가 신앙이 다르니까 이 보상금 받은 거 어떻게 쓸 것인가 하고 기도하는데 주님의 음성이 들리더랍니다.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드려라, 하나님께 드려라, 너의 핏값을 다 드려라, 나는 그것을 다 받기를 원한다. 하나님께 드리라, 너의 핏값을 다 드려라, 내가 그걸 받기를 원한다. 그래서 그 음성에 순종해서 이 장로님이 보상금 받은 1년 동안 고생해서 받은 그 보상금 300만 원을 몽땅 교회에 드려서 교회 봉고차를 구입했다라는 게 그 책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자원해서 드렸다는 거죠. 누가 요구하고 강요해서가 아니라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그걸 드리라는 감동을 주셔서 정말로 다 하나님 산에 자기가 보상금 받은 전체 다 하나님께 드려 그거로 교회 봉고차를 샀다 그래요. 이처럼 헌금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자신에게도 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헌금을 드릴 때에 마지못해서 억지가 아니라 즐거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헌금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헌금하는 자세 두 번째는 따라해보자. 하나님께 드린다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곧 사람에게 헌금하는 게 아니고 교회를 보고 헌금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내가 헌금한다는 그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가난한 가부는 헌금함에 두 랩돈을 넣었다래. 두 랩돈은 우리 지금의 돈으로 말하면 1,000원이에요. 1,000원. 가부는 헌금함에 두 랩돈의 적은 헌금을 했어요. 내가 이 헌금함에 넣는 거, 이것은 사람에게 주는 것으로 생각했다면 그 가난한 가부는 헌금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요? 자기 생활비, 그게 1,000원이 자기 생활비고 자기 가진 돈 다라 그랬어요. 자기 생활비도 부족한데 사람 앞에 헌금한다고 생각하면 헌금할 리가 없는 거예요. 그죠? 사람에게 내가 헌금한다고 생각하면 헌금할 수가 없어요. 왜?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두 랩돈 1,000원은 자기 생활비예요.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돈이. 사람에게 헌금한다고 한다면 그 가난한 가부는 헌금하지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 드린다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자기에게 생활비가 없다 할지라도 바칠 수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 드린다는 그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그 돈, 마지막 가지고 있는 돈을 하나님께 헌금을 드릴 수가 있어요. 이처럼 헌금을 할 때에 내가 헌금은 교회가 가난하니까, 목사님이 어려우니까, 그래서 사람을 보고 교회가 가난하니까 교회를 보고 헌금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헌금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많은 예물을 드릴 때에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많은 예물을 드릴 때, 성전을 짓기 위하여 예물을 드릴 때 다윗이 뭐라고 고백했는가?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누구에게 드린다고요? 주께 드린다. 주께. 모든 걸 다 주님께로 받았으니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우리가 주께 드릴 뿐입니다. 헌금은 사람의 또는 교회가 어려우니까, 목회자가 어려우니까 사람 보고 교회 보고 드리는 게 아니라 주께 드린다,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헌금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어떤 신자가 교회에 올 때에, 물론 옛날 얘기겠죠. 어떤 신자가 교회에 올 때에 한쪽 주머니에는 100원짜리 돈을 넣고 한쪽 주머니에는 1,000원짜리 돈을 넣고 교회로 온대요. 우리는 미리 들어올 때 헌금하지만 어떤 교회는 설교 듣고 헌금하기도 하거든요. 설교 듣고 헌금하기도 해요. 그래서 설교를 들어보고 내 마음에 들면 1,000원짜리 지폐내고, 설교 듣다가 설교가 영 시원찮으면 그날은 100원짜리 넣는다는 게,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 올 때 100원짜리, 한쪽에는 100원짜리, 한쪽에는 1000원짜리. 말씀을 들어보고 좋은 말씀 같으면 1000원짜리 내고, 말씀이 시원찮으면 은혜가 안 되면 100원짜리 내는. 여러분, 그 신자는 헌금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거죠. 내가 헌금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걸 안다면 헌금은 그런 식으로 드릴 수가 없는 거죠. 이처럼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 사람이나 교회에다 주는 게 아니죠. 사람이나 교회를 보고 헌금을 드리면 나중에 헌금한 것 때문에 시험에 들 수도 있어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목회자와 갈등이 있을 수 있고 교회와 갈등이 있을 수가 있어요. 갈등을 빚을 때가 있어요. 이럴 때에 사람을 보고 교회를 보고 헌금한 사람은 이런 말을 하기가 쉬워요. 어떻게 말을 할까요? 적어봤어요. 자, 이런 말을 해요. 사람 보고 헌금하고 교회를 보고 헌금하면 이렇게 말을 해요. 시작. 내가 이 교회에 얼마나 헌금을 많이 했는데 나에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지금껏 헌금한 것을 되돌려달라. 그런 땅이 있다는 거죠. 내가 이 교회에 세워서 내가 얼마나 많은 헌금한데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이렇게 항변하는 사람이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마지막까지 내가 지금까지 헌금한 거 다 내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적어봤어요. 여러분, 이런 신자는 헌금을 누구에게 드리는 거? 하나님께 드린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죠? 사람에 보고 드리고 교회를 보고 드렸기 때문에 다시 내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렸다고 하는 거 알면 감히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 거 내놔 이럴 수가 있겠어요, 그죠? 내 거 내놔 할 수 없잖아요. 헌금이 하나님께 드린다는 걸 알면 아무리 교회하고 갈등이 있고 목회자하고 갈등이 있어도 헌금 돌려달라 할 수가 없어요, 그죠? 내가 교회에다 헌금 얼마나 많이 했는데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고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왜? 헌금은 사람에게 한 게 아니고 그 교회에다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 헌금한 거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혹이라도 헌금을 많이 했는데 혹이라도 여러 헌금한 걸 몰라주고 교회와 갈등이 있고 목회자 갈등이 있어 이런 마음이 든다면 여러분이 헌금한 거 사람 보고 한 거예요. 하나님께 헌금한 게 아니라 교회를 보고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게 그런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아는 사람은 자신이 헌금한 것을 누가 알아주지 못해도 섭섭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기에 헌금은 사람이나 교회를 보고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헌금은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세 번째죠. 따라해 봅시다. 인색하게 드리지 말아야 한다. 예. 오늘 가난한 가부는 헌금을 얼마나 드렸다고요? 2렙돈을 드렸다 그랬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42절인가요? 42절 시작. 한 가난한 가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 틀을 넣은지라. 2렙돈은 얼마까? 1렙돈은 그 당시 노동자의 품삯의 100분의 1이라 그래. 노동자 하루 품삯의 100분의 1. 그 당시에 노동자 하루 품삯이 쌌겠지만 오늘로 말해서 계산하기 쉽게서 오늘날 노동자 하루의 품삯을 5만 원이라 생각해 봅시다. 5만 원의 100분의 1이 얼마예요? 500원이잖아요. 그죠? 네, 500원. 그러니까 1렙돈은 노동자 하루 품삯의 100분의 1이니까 노동자 품삯을 하루 품삯을 우리가 5만 원으로 계산할 때 100분의 1은 500원이에요. 그러니까 2렙돈은 얼마예요? 1,000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10,000원, 5만 원으로 계산했을 때, 그러니까 이 가난한 부가 2렙돈 낸 것은 노동자 100분의 1을 2갭이니까 500원이니까 1,000원을 가진 게 생활비 전부. 그녀가 가지고 그 가난한 가부 가지고 있는 돈 전체가 1,000원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자기 생활비 전부예요. 그걸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이 가부는 1,000원을 헌금한 거예요. 오늘 말하면 많은 헌금, 10,000원짜리 드린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많은 헌금을 드린 부자의 눈으로 볼 때는 1,000원을 바치는 이 가부는 매우 적은 헌금이에요. 하지만 그 2렙돈 1,000원은 부자 헌금 많이 바치는 부자의 눈으로 볼 때는 적은 것이지만 그 가난한 가부에게 있어서 그 돈은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 가난한 가부의 뭐예요? 생활비 전부예요. 그녀가 가지고 있는 전부 돈이 그게 1,000원이 다예요.
그 값어에는 큰 돈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44절 말씀. 그래서 예수님이 시작.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였느니라. 그리고 칭찬하신 거예요. 이 과부는 자기가 가진 돈 전부를 바쳤다는 거예요. 부자들은 자기가 있는 돈 중에 일부를 바쳤지만 이 가난한 과부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다 드렸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헌금을 많이 했다고 예수님이 칭찬하셨어요. 이 과부의 헌금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뭐냐면 인색하게 헌금을 드리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죠. 인색함으로 드리지 말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9장 7절 아까 읽었죠.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라는. 인색함으로 드리지 말.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인색한 마음으로 드리지 말라는. 인색이라는 게 뭐예요? 지나치게 아까워서 너그럽지 못한 거예요. 지나치게 뭔가 드리는 게 아까워서 지나치게 너무 아까워서 너그럽지 못한 걸 우리가 인색이다 그래. 헌금할 때 인색하게 드리지 말고 할 수만 있으면 이 과부처럼 두 랩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드릴 수 있을 만큼 풍성하게 드려야 된다. 풍성하게 드려야 된다. 고구마 전도왕이라고 하는 책을 쓴 이재명 집사님의 초신자 시절의 얘기를 제가 여러 번이나 설교도 했죠. 예언을 드려요. 이재명 집사님 고구마 전도왕이라고 하는 그분의 초신자 시절에 어느 날 하나님의 감동을 줘서 다음 주에는 300만 원 초신자 이분이 이제 뭐 시의원도 하고 여러 가지 때문에 재정제 좀 내가 사업하던 분인가 하면 그런데 내가 다음 주에는 내가 300만 원 헌금해야 되겠다. 옛날이죠. 굉장히 큰 돈이죠. 내가 300만 원을 내가 감사헌금해야지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집에 갔더니 통장에 700만 원이 들어왔더래. 하나님이 300만 원 헌금하고자 마음을 가지고 집에 갔더니 통장에 그 무슨 돈인지 모르지만 700만 원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300만 원을 뺐다는 거예요. 근데 300만 원을 빼갖고 손에 딱 쥐니까 마음에 300만 원 너무 많은 것 같아. 하나님 앞에. 그래서 100만 원 빼고 200만 원을 100만 원씩 봉투 두 개다. 한 봉투에 100만 원씩 넣고 두 개를 준비했어요. 그 다음 주에 됐어요. 주머니에 100만 원씩 두 봉투를 가지고 교회를 갔어요. 자, 교회 가서 헌금함대 앞에서 헌금을 꺼내려고 하는데 생각이 나기를 초신자가 뭐가 그렇게 초신자 중에 뭐가 잘났다고 봉투 두 개 200만 원이나 내냐? 봉투 하나만 내야지. 그래서 봉투 두 개 100만 원씩 갖고 왔는데 초신자 주제에 뭘 잘났다고 200만 원이나 하냐? 하나만 내야지. 그래서 봉투 하나 100만 원짜리든 봉투 하나만 꺼냈어요. 빳빳한. 근데 그걸 봉투를 꺼내서 이제 교회 감사헌금 봉투에다 넣으려니까 이 교회 감사 봉투가 좀 작은 거야. 그래서 100만 원 집으려니까 잘 안 들어가. 빡빡하게 안 들어가. 그래서 왜 이렇게 감사 봉투가 작아? 이러면서 50만 원을 빼버리고 50만 원 딱 집어넣으니까 싹 들어가는 게 괜찮은 것 같아. 그래서 50만 원 딱 내고 넣어갖고 50만 원 집어넣고 50만 원만 넣었는데 봉투가 딱 맞는 것 같아. 그래서 근데 봉투가 딱 50만 원 뺐어요. 근데 딱 보기가 좋았어. 근데 그 50만 원 넣은 봉투 그 헌금보다 가만히 보니까 이게 또 좀 많은 것 같아. 좀 많은 것 같아. 50만 원 많은 것 같아. 그래서 거기서 20만 원을 싹 빼버렸어. 그리고 30만 원만 헌금을 이제 넣었어. 그러고 보니 20만 원이 공짜로 생긴 것 같아. 기분이 좋았어. 50만 원에다 20만 원 빼갖고 주머니에 들어갔으니 공짜로 돈 번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았어. 그래서 결국 처음에 얼마 헌금하기로 마음을 먹었었어요? 300만 원 헌금하기로 마음 먹었다가 얼마 바쳤어요? 다 빼먹고 30만 원을 헌금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그 헌금을 기뻐하실까요? 물론 나중에 그 뒤에 얘기가 나오지만 여러분 들었을 때니까 그 얘기는 안 하겠고요. 하나님이 그 헌금을 기뻐하실까요? 물론 그가 처음부터 하나님 다음 주에 내가 30만 원 바쳐야지 하고 30만 원 바쳤으면 하나님 기뻐하실 거예요? 처음부터 30만 원 바치기로 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감동 주시기라 300만 원 헌금할 마음을 주셨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돈을 주셨는데 인색한 마음이 들어 빼먹고 30만 원만 바쳤다는 거예요. 그런 헌금을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라는 거죠. 인색함 때문에 못 바친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헌금은
인색하게 드리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가난한 갑을처럼 풍성하게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쓸 거 이렇게 쓰고 저렇게 쓰고 내가 쓸 거 다 여러분 빼놓고 헌금하려고 하면 헌금할 게 없어요. 이렇게 써야 되고 저렇게 써야 되고 내가 쓸 거 다 여러분 다 내가 쓸 거 다 남겨놓고 헌금하려고 하면요 헌금할 게 없어요. 내가 하나님께 인색하면 하나님도 나에게 인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오늘 예수님은 누구의 헌금을 칭찬하셨다고요? 부자보다도 가난한 과부의 헌금을 칭찬하셨어요. 근데 사실은 부자가 가난한 과부보다 헌금을 더 많이 했어요. 근데 왜 예수님은 부자의 헌금보다 가난한 과부의 헌금을 더 많이 헌금했다고 칭찬하셨을까요? 부자는 자기의 많은 소유 중에 일부를 바쳤지만 가난한 과부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생활비 전체를 드렸기 때문에 칭찬하신 거예요. 이건 우리에게 무슨 교훈을 줘요? 사람은 눈에 보이는 헌금의 액수를 봐요. 아, 이번은 헌금 액수가 많이 했다. 사람은 눈에 보이는 헌금의 액수를 보지만 하나님은 헌금을 바치는 자의 형편을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형편, 부자인지 가난한지 돈이 있는지 없는지 그 사람의 형편을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헌금 액수가 아니라 그 사람의 형편을 봐요. 그래서 각자 자기의 형편에서 얼만큼 하나님께 드리는가를 하나님은 보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부자처럼 오늘 부자가 바쳤죠? 부자처럼 사람들 눈에는 헌금을 많이 드리는 것 같아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적게 드리는 자가 있고, 사람이 볼 때는 가난한 과부처럼 사람이 볼 때는 적게 드리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많이 드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왜? 사람의 형편을 보기 때문에. 부자가 헌금을 드리는 액수는 커서 사람이 볼 때는 저 사람 헌금 많이 한다, 액수가 크다, 헌금을 많이 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그 사람의 헌금이 적은 것으로 보고, 사람이 볼 때 저 사람은 참 가난해서 헌금 액수가 참 적다, 참 조금 낸다 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그 헌금을 많이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의 형편을 따라 보시기 때문에. 여러분, 헌금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헌금은 내가 이 땅에서 복을 받는 통로다거나, 따라해봐. 헌금은 복을 받는 통로다. 예, 우리가 복을 받는 통로가 여러 가지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예물도 복을 받는 통로가 돼요. 헌금은 나의 복을 위하여 하나님께 투자하는 것과 같아요. 세상에서 투자를 잘못하면, 투자했다가 잘못 투자하면 원금도 우리가 건지지 못할 때가 많아요. 하지만 하나님께 우리가 헌금을 드리면 손해보는 일이 없고 하나님이 여러 배로 갚아줘요. 그래서 헌금하지 않는 것이 죄가 아닐지라도 헌금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로부터 풍성한 복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헌금을 하지 않는 것이 죄는 아닐지라도 헌금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풍성하게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가르쳐주는 성경 말씀 고린도후서 9장 6절 말씀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액수가 크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 형편에서 인색하지 않고 풍성하게 드리면, 하나님 헌금 액수가 아니라 형편을 보니까 그 사람의 형편에서 최선을 다해서 인색하지 않게 풍성하게 드리면 하나님께서 많이 거두게 해주신다라는 것.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헌금 때문에 부담을 느끼고 헌금 때문에 갈등이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헌금은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과 나의 사랑과 나의 감사의 표현이 헌금인 거예요. 믿음과 사랑과 감사가 없으면 하나님께 헌금할 수가 없어요. 헌금을 혹 할지라도 체면 7회 정도밖에 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가 헌금해야 합니까?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자기에게 헌금하라고, 예물을 드리라고 명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도 사람들이 헌금하는 것을 지켜보시고 헌금하는 것을 반대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어려운 가운데서 헌금하는 가난한 과부의 헌금을 칭찬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헌금해야 된다고요? 헌금하는 자세는 억지로 억지 마지 못해서가 아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헌금을 드려야 돼. 사람을 보고 드리는, 사람께 드린다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린다는 마음으로 헌금을 해야 돼. 또한 인색함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풍성하게 이 가난한 가부처럼 믿음을 가지고 풍성하게 우리가 드릴 수 있어야 돼. 왜냐하면 헌금은 나의 축복을 위한 투자이기 때문인 거죠. 오늘 예수님이 헌금하는 사람들을 지켜보셨듯이 하나님은 여러분이 헌금하는 것을 지켜보실 것이죠. 여러분이 드리는 헌금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이 땅에서 여러 배로 갚아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매주 이렇게 하나님께 나올 때마다 우리 성도들 정성과 헌금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형편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의 형편을 아실 줄 압니다. 넉넉한 가운데 드리는 성도도 있지만 정말 가난한 가부처럼 없는 생활 속에 써야 할 곳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가난한 가부와 같이 정성껏 정말로 힘껏 드리는 성도도 있을 줄 압니다. 이제 하나님, 헌금은 하나님께서 드리고 하나님은 헌금하는 자를 지켜보신다 하셨으니 우리 헌금하는 것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또 헌금할 때 헌금하는 바른 자세를 가지고 헌금함으로 이 헌금을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시고 헌금하는 성도들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